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 세상에 중대한 임무를 주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 받고 저희들의 역할은 등한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침묵하며 그저 지나가 버리고 못 본 척하며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인해서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나오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자세한 성경 구절을 이제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다가온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한일에는 시작되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을 불편하다. 그거 내 삶이랑 상관없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예전에도 있었지만 다 틀렸다. 이래가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 예전서부터 정말 사람들이 만약에 이 심판의 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면 이것이 몇십만이 되더라도 정말 부족할 판국에 아직도 1000명을 고작 넘겨서 1200 얼마 되는 몇십 명 되는 그 숫자를 벗어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두 채널이 있었는데 채널 한 개는 한 4, 5개월 전서부터 이제 중단을 하고 이 채널에만 말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보았던 그 5달 동안의 그 숫자, 여러 영상들 수십 개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10명, 20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디프레스 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성과가 보여야지 신이 나서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어떤 협력이 있어야지 이걸 뭐 돈을 달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자. 뭐 그런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구독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내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이 일을 할 그런 가치가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문점은 저에게만 있었던 의문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국가의 그 멸망을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일반 신도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전혀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멋대로 결정을 하고 멋대로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우쭈쭈 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국가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얼마나 곤욕을 치루었습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기까지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본토의 땅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붉은 황소를 그렇게 얻어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러면서 고집불통의 민족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인생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제가 쭉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고뇌가 어떠하였을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처음에 이 선지자적 역할을 그렇게 탐탁하게 막 자원해서 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유에 그렇게 결국에는 순복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말을 잘 따라서 인기가 있는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일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보상은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야지 힘이 나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무슨 보상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강포와 멸망을 그렇게 부르짖으오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멸망을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다 듣기 싫다 그러고 막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란 예언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매를 맞고 성전의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는 순환도 당했습니다. 깊숙한 물 웅덩이에 던져져 갖고 죽도록 내버려지는 그런 고통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한때는 이렇게 결심도 해보았어요. 너무너무도 괴롭고 사람들로부터 조롱 핍박받고 이런 게 싫어갖고 자기가 이제 정상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심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무슨 금전적인 이득을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면서 뭐 구독자가 몇 달 동안 몇십 명도 안 늘어나는 이거를 붙잡고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목 터져라 외치고 있지만 뒤에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고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모든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정상인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처럼 조용히 내 기도나 하면서 조용히 살자
이러고 결심을 하면은 정말 답답하여서 막 골수에 뼈 언저리가 그렇게 욱신욱신 쑤시면서 관절염 같이 막 뼈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다음 날에도 또 기도의 집에 와서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머리에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질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족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궁핍하지 않게 많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한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하겠는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방에서 그냥 비방과 두려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상대로 고소하라고 그리고 자기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법적인 그런 시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말질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누명을 씌우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답답함이 이 괴로운 인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친했던 벗들도 사람들의 그렇게 이제 동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편이 돼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를 오히려 기다리면서 피차 이르기를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이러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유혹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뭐 돈 받아라 어째라 뭐 이래 가면서 그렇게 유혹의 덫을 놓아갖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걸려들면은 바로 그냥 액션으로 취하면서 원수 갚겠다 이러면서 나오려고. 그런데 예레미야와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수욕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암 걸리고 어디 뭐 심장 수술하고 막 이러면서 인생이 그렇게 고달파지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공격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힘이 들어갖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를 시험하셨고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저희들의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엄청난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는커녕 작은 부담감도 아우 귀찮아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돼 내가 왜 해 이러면서 싫어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귀감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 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만약에 이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함께 일을 해주었다면 아마 구독자가 밀리언이 넘는 그런 구독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좀 더 이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여서 자기의 그 주변을 정리하고 준비태세로 전투에 임하는 그런 군사의 태도로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오다 가다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리고 아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니 야 그런 일은 옛날에도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나도 안 일어났어. 그런 일이 왜 일어나 이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저를 핍박하고 그 유튜브 채널에 신고를 하고 하는 통에 채널 하나는 그렇게
거의 이제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고, 이 채널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근근히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한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의인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몇 사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통해서 운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익을 때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열매가 없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잘못이 아닌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게 무화과 잘못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하셨을까? 저는 이게 참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의미 없이 하신 일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저주를 하셨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전체적인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지자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 선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인들을 천국에 들이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그분 자신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혼자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이 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 핏값의 공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장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배가 고프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매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작은 열매라도 있을까? 샅샅이 찾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헌신을 한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전부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할 때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시간, 소중한 그런 가치를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만 달라, 은혜만 달라,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햇빛 주세요, 물 주세요 하면서 잎사귀만 무성하게 마치 무슨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형 교회를 짓고 여기저기 큰 소리 내면서 선교사 배출했다 하고 꽹가리 치면서 난리를 치는데 정작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의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세상 교회는 필요 없으신 거예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해갖고 인생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거창한 일 하는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의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팔고 뭐 돈 바꾸고 그거 희생제물 드리는 게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비둘기 양은 필요 없으세요? 예 저희 갖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면서 돈 벌고 난리치는 이런 사람들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필요 없다. 니들 필요 없다. 니들이 뭘 했어? 그냥 무화과 나무 무성한 거 그딴 것만 있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정작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 교회가.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세상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너는 평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거기에 끼어갖고 들어가갖고 뭐 좀 얻을 거 있나 해갖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천국에 가고 뭐 할렐루야 이러면서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강도의 구열 안에서 지도 한 통 속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를 치고자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면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게 두려워갖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면 지 인생이 꼬꾸라지고 자빠질까 봐 어떻게 대적은 못하고 어떻게 멸할까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서 계속 읽다 보면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덜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갑자기 무화과나무, 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아침에 그렇게 저주하였는데 올 때 보니까 뿌리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어머, 라삐어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내가 저주하니까 그렇게 된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엉뚱한 것 같이 보이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이 말씀, 심판이 다가온다. 이 세상 교회는 똑같이 멸망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음녀 바벨론의 복술로 인하여서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일이 이미 2021년도에 일어났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받아야 된다고 3차까지 그렇게 홀라당 마치고서는 위드 코로나 하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린 그 일이 흐지부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한일회가 시작되는 이제 문이 열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들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음녀 바벨론 세력은 그로 인해서 멸망한다.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전 세계에 그렇게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서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력이 멸망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근데 사람들은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 이렇게 계속 살다가 정말 은퇴연금 받고 100세, 120세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이렇게 장수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성경 말씀이 응해지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곧 있으면 멸망을 당하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쑥대밭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해안을 가지고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매일매일 기도해도 지금 여태까지 미루고 미뤘던 숙제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도 나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세상적인 무슨 돈 1,000불 달라, 2,000불 달라 이딴 거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쓸데없는 것을,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양 뭐 팔고 어쩌고 저쩌고 돈 바꾸고 이걸로 바꿔주세요. 예. 아이고 그거 좀 비둘기가 좀 이렇게 깨끗하네 나 저걸로 주세요. 이야단을 하면서 온갖 시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성전 안에 꽉 차갖고 그런 수다한 일을 하고 앉았지만 여러분 그런 걸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 이것을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얻으면은 내가 세상 것 놓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던 거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 주둥이가 얇은 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꺼내기 위해 갖고 손을 집어넣었는데 손을 쫙 펴야 돼요. 그러니까 간신히 그 주둥아리로 항아리 주둥아리로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이아몬드를 움켜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쫙 펴야 되는데 이게 손에 쫙 피면 이게 움켜졌던 것을 손을 풀러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둥이를 빠져나오는데 계속해서 손을 움켜쥐고서는 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꼭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 문제들에 있어서 손을 쫙 펴고 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빈손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 없이 이 세상의 음녀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겨? 딥스테이트 계속 다스리는데 왜 걔네들 멸망하는겨? 이래갖고 무식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항아리 안에다가 손 집어넣고 맛보지도 못하고 내 걸로 만들지도 못하는 그 다이아몬드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쥐고 있다고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뭐 먹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있으면 내가 부자 된다 해갖고 그거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또 답답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나 세상 교회 당연히 많이 있겠죠. 가라지 같은 교인들이 있으니까. 어디 뭐 직장을 가더라도 그렇고 여길 가더라도 그렇고 저길 가더라도 그렇고 하물며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친정 시집 다 이렇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뭐 용서한다 그러면은 백치가 돼갖고 뭐 치매가 걸려갖고 하나도 생각 안 나는겨 나 잊어버렸는겨 이렇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복수할 계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한 것은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수는 하나님 손에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가 기도했었죠? 저들의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심판하실 줄을 믿고 자기의 마음을 그 의인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꽁 하고 있어서 이래갖고 그렇게 어디 한번 나중에 복수해야지 어디 한번 이렇게 넘어지고 꼬꾸라지게 해야지 이러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아니면은 나중에 소송해서 나중에 뺏어야지 뭐 이러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일을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산이
그렇게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던 그 세력이 무너지고 이제 핵전쟁으로 인해서 불바다가 되고 전 세계에 그렇게 전무후무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쌀 한 가마니를 더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물론 내가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것도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렇게 시장 가서 살 것을 사라 그렇게 미련한 처녀들에게 시켰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다 자기 것을 준비해 놨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 가족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사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나에게 내가 복수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그 사람과 맞짱을 뜨고 이러는 모든 불필요한 일들을 할 그런 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말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어떤 사람의 뭐 딱 집어서 명예를 훼손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내가 당했다. 진실은 말하세요. 그러나 그 진실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정돈해 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 대답에 그렇게 용기를 얻은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이런 식으로 수를 줄여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10명만 있으면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창세기 18장 32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10명만 있어도 나라 전체가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명도 평생 전도를 못하는데 저기 10만 명을 그렇게 전도했다고. 여러분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백만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거듭난 본어겐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국가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불이 비오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1시간 만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실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은 실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과가 아닌 양보다 질을 봅니다. 정말 척박한 땅에서 정말 제 이 채널에 들려오는 모든 말씀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부자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나는 누려보고 싶은데 나는 병 안 걸리고 싶은데 저 사람은 죽더라도 예수님만 붙들라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 이러고 있으니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부귀영화와 제 이 채널에서 말씀하는 그것은 완전히 상반된 것을 듣는지라 처음에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후다닥 들어오는 몇십 명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 의인 10명에 포함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그냥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링크를 나눠주는 이
일을 참여하라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심판의 말씀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올바른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링크를 나눠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후다닥 그럴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건 조롱을 받건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과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 결과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니까 링크를 나눠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듣고 나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자기 인생에서 손해나는 그런 일들을 저도 그렇지만 제 인생에서 손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내 실속만 차리지 어디 뭐 내가 얼마를 벌어갖고 이걸 렌트로 이렇게 돌려갖고 돈을 얼마 3,000불 꼬박꼬박 이렇게 해갖고 내 통장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나는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있지 이러고 계산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사역을 맡기시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소돔성에 살면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롯의 인생이 결국에는 딸들과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면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듣고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혹은 복음을 듣고 나서 나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고 누리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양적인 그런 부흥에만 집착을 하셨다면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곳으로 모여라 또 딴 곳으로 가셔서 더 큰 교회 설립하시고 이 건물에 모여라 뭐 이런 짓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들을 하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돌비개를 베개 삼아 정말 공중의 새도 다 보금자리고 있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울 곳도 없으신 그런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에 전혀 집착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하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일들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인가? 얼마? 헌금 얼마 들어왔나? 이 비본질적인 일들에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찡겨갖고 살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정치 권력에 붙어서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뭐 어떤 사람을 높은 사람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검찰이 조사하는 그러한 공공장소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받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세요. 예, 준비해놨습니다. 이런 장소로 들어가갖고 거기 갖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예. 전화기는요 그쪽에 두시고요. 예, 뭐 녹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 다 거짓 뉴스예요. 나 그런 일 없어요. 예, 그런 일 없으시군요. 예, 없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아무개 씨 아시죠? 그분의 누명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시끄럽던데 그 일은 어떻게 된 건가? 그거 대법관에서 그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난 거예요. 깨끗하게 처리된 거예요. 저 무죄예요. 예, 그렇군요. 무죄. 예, 검사 다 끝났습니다. 검사에 응해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또 오세요. 예. 이러고 앉아갖고 지네들끼리 그렇게 검찰 조사 끝났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출장 서비스니 무슨 서비스니 해갖고 그러려면은 검찰이 이 권력의 개가 되어서 그런 짓거리를 하려면은 못하러 거기 가서 조사를 했느냐 이래가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냥 어이가 없어갖고 휴가 가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남의 그 전화기를 그렇게 통신정보법 위반으로 그렇게 해킹을 해갖고 이거저거 들여다보고 아무튼지 간에 무슨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정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얼마 전에 야당에서 통과된 그 민생 그 회복 지원금 꼴랑 25만 원 그 지급법에 대해서도 그거를 글쎄 대통령이 반대 거부권을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재원 소요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 이래가면서 그게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는 25만 원 가지고 무슨 포퓰리즘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미국처럼 한 달에 200~300만 원씩 통장에 딱딱 꽂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저도 받아봤습니다. 코로나 있다고 직장 쉰다고 하니까 그냥 그 써내기만 하면은 나 몇 달간 일 못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 그냥 200~300만 원씩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무슨 포퓰리즘 어쩌고 저쩌고 하지. 한 번 그냥 25만 원 꼴랑 지급한 거 그 점심 몇 끼 되는 거 그거 준 것으로 무슨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앉아갖고 거부권을 행사 의지를 밝힌다는 것입니까? 그러고서는 무슨 개식용 종식을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 4천만 원이 넘는 그런 4천억 원, 죄송합니다. 4천만 원이 아니고 4천억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해갖고서는 사육, 농가, 전업, 폐업 보상비로 선정하기만 하면은 개 한 마리당 단가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100마리가 있으면 3천만 원을 그렇게 지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매년. 이런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러한 국민이 돼버려갖고 대통령이 글쎄 이 개만도 못한 국민아 니네들 맘대로 떠들어봐 나는 내 맘대로 할게요 이러고 나오는데 막 약이 올라갔고 국민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완화한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혜택 주고 막 그러면서 또 가나 정부 엉뚱하게 그 아프리카 그 가나 정부에 그 꼬박꼬박 내는 그 빚을 갖다가 그들이 부탁했는지 아닌지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아주 통큰 모습으로 딱 나가. 돈 안 내도 돼요. You don't have to pay me. 이 야단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정적으로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탕감해 주는 거나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열심히 하고 앉아갖고 꼭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셨잖아요. 정말 이 신도들을 잘 해서 의인 10명만 그 안에서 배출되면 성공. 이러면서 세상 교회에게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교회는 10명은 무슨
누구 코에 바르려고 10명이 헌금 내면 아유, 누가 어떻게 먹고 살려요? 적어도 1000명은 돼야지. 아유, 1000명도 부족해요. 10,000명은 주셔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0명 달라고, 교인 10,000명 만들게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앉아갖고, 그러고서는 그 가운데 의인 10명은커녕 다 욕심부리는 세상 교회 목사들 헌금 내갖고서는 그렇게 월급 주고 교회 큰 거 짓고 이런 일들에게 비생산적인 일들에 그렇게 열심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다가 감히 그냥 권력에 그냥 나오려고 그러.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건들면은 가만히 안 두셔. 이래가면서 저주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깨갱하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의시되면서 다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탐욕스럽고 악독하고 속이고 음탕하고 흘기는 눈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회방하고 교만하고 광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옳은가 그른가 깊이 상고하여서 자신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비옵시어 주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정부 시책에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와야지.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신천지 봐. 아유, 저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그 비옵시어 주사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할 테니까 바깥에서 받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받으시도록 하세요. 이래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회 정부 혜택 받겠다고 열심히 끌어들이는 세일즈맨처럼 그러고 그 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답답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이 한 국가의 지도자와 이 세상 목사들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님 아버지의 노를 격발하게 하고 있는 이런 세상 목회자들에게 정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자, 7명은 우리는 저 사람 왕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반역하면서 대적하면서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3명은 한 문화씩 이렇게 10사람이 각 한 문화씩 받았는데 그 7은 대적하여 문화를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냥 대적하며 가버렸고, 3이 남았는데 그 3 중에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나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화가 있었는데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7명은 사형, 그냥 불못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때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러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 갈 길대로 간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서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대적하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그러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떠나가서 자기의 실속을 차리려고 떠나가는 배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붙어서 그 사람에게 동조를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3명이 남은 거예요. 70% 떠나가고 30% 남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제일 10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고을을 차지하라고. 상급이 틀린 거예요. 5고을 남긴 사람은 5고을, 5문화 만든 사람은 5고을.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가치가 굉장히 적은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를 고을을 다스리라고 엄청난 권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사람 전도했다고 절대로 낙담하실 게 아닌 게 10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사람은 제가 이 채널 듣는 중에 10사람이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이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숫자에 연연해 갖고 뭐 여기저기 그냥 쓸데없이 말씀 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드코어, 그러니까 정말로 소화하기 힘든 그런 get to the point, 직설적인 복음을 전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만 나는 건지면 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지 실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뭐 나한테 뭘 주셨다고, 나 그냥 복음 받아들인 것뿐이 없는데 뭐 복음 받아들인 걸로 내가 무슨 그렇게 뭘 또 남겨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 악한 종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은을 은행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막 그 사람 설득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은행에 두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배출이 됐으면 이자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링크 나눠주는 일로 이렇게 은행에 둬갖고 이자 거두는 그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갖고 그 안에서 엄청난 결실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상급을 엄청나게 받는데 여러분 왜 가만히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준비 안 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좀 말씀 좀 괜찮게 하는데 좀 들어봐야겠는데 뭐 이 정도로.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는
엉뚱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기초적인 아주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에 그냥 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아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즉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8절 요한복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교회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탁상공론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은 뭐 병이 낫고 뭐 어떻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누가 자식이 잘 됐대들, 그것을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을 구약 때서부터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의인은 네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일이 다 일어나면은 그게 팩트가 돼버리는 거죠.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핵전쟁이 일어난 거에서 야, 핵전쟁이 일어났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1시간 안에 음녀 바벨론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지 않고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대비하여서 경제적인 환난과 그리고 식량 핍절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달라지게 될 때 마음을, 각오를 다지면서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전하면서 10고을을 그렇게 받아서 의인 10명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양보다는 질을 우선순위하여서 진실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성경 말씀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단 마귀의 세상이 곧 끝난다라고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주시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이므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해주시는 것이,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은행에 맡겨두어서 별일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똑같이 참여하는 일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갖고 수개월 동안 10명도 안 늘어요. 구독자가. 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심판받으시면 어떡하실라 그러지?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 한문화 숨겨두고서는 나만 내 신앙만 잘 지키다 왔는데요, 뭐 이러면서 왔는데 저 악한 종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책망받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간신히 천국 가시더라도 그렇게 일도 안 하고 많은 지식을 알고도 거부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두려워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뭐 저렇게 저를 선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확신을 해가면서 세상 교회에 미혹이 되어갖고 나 믿음 있네 그러다가 환난을 그냥 맞닥뜨리게 되면 다 넘어지고 자빠져갖고 나뭇가지만 무성한,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세상 교회에 붙어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열매를 맺은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일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끝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정말 오늘 하루도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처럼 조롱거리 받고 용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비판당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저의 낙담된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제 입에 담아주셨다. 결코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낙담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낙담된 인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